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3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로마서를 이 구조를 볼 때 이 구조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C/E 이 부분까지 지금 복습을 거의 다 했는데요. 지난주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이미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각자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지난주 정리해서 조금 이 도표를 그림을 바꾼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 부분, 이제 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인 8장 부분에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위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받고 그 안에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 안에 이제 세상 안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했는데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법, 우리가 성도 되게 하신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9장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도표를 바꾼 다음에 이거의 연장선에서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방도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이스라엘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에 이르지 못한, 즉 믿음에 의한 의를 얘기해주고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인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난 의는 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냐면, 이 믿음으로 난 의가 이미 구약에서도 선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시편 107편 26절에 인용이 되는 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믿음의 의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믿음의 의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 이 시인은 이제 내가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밖으로 선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믿음의 은은 차별이 없고 이것을 받은 자로 선포하여 확장됨,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 은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것, 이방인이 복음에 이르는 것 모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므로, 이 구약적인 사상 안에서도 이 온 세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로 믿음으로 인한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보게 되냐면, 바로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이어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의 정리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2장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복습하면서 이 도표와 같은 상황을, 도표를 통해서 이 구조 전체 말씀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건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은혜와 긍휼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나의 의를 세우는 말씀으로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재판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로마서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산 제물, 영적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쯤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8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전체 구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에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성경 구절은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혼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노력이 이 이스라엘이 남겨진 자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명이 됨을 지난주에 말씀에서 확인을 했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을 하는 그 열심 속에는 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시기하여 그들의 얼마가 그 시기를 통해서 이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이 믿음으로 난 의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음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 잘못된 제한적인 그런 행위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수고는 이방인에게도 자기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동일한 내용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받은 사명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했을 때 우리 이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 보여주냐면 바로 접붙임에 대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은혜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비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이에요? 내 의를 자랑하는 태도일 뿐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자주 지금 얘기합니다. 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히 하나님의 의는 거부하고 내 의를 주장하는 쪽으로 나갈까 봐. 이것은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 즉 은혜, 긍휼을 바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31절, 36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 신비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로 역사하셨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긍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 보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감당하게 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증거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12장 1절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 역사가,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어떤 결실을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들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1년 1독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과 6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릴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을 덮개를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즉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수치와 어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나타나고 구원의 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타난 은혜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은혜의 계보가,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데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는 이제 7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보고 8월 이제 저희들이 이 새로운 내용을 보고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열심히 상고하면서 3개월, 정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8월 달 시작하면서부터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위크 스터디에서 제공해 드렸던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맨 마지막 날, 8월 마지막 날에는 이 전체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스케줄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애,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전체를 정리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내용도 구약의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걸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신앙으로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해 주신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목사님이 발행하신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이제 마지막 내용은 로마서 2권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연령대를 유치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을 만드는 것이 강성 성경연구원이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 신구약 강해집이 다 나오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